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60기 전명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요즘은 일반인들도 요가나 차크라에 대한 관심이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신심이나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요가와 그렇지 않은 요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쭉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에 요가를 가지고 막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건강 요가 같은 거 많잖아, 그죠?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요가의 원료는 뭐라? 인간이 뭐라?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법이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요가에서도 개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요가도 뭔가 하니 제대로 뭔가 하니 마음이 닦여진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겠지. 그저 무슨 뭐 미용 체조처럼 말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요가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가를 배워도 몸의 변화, 몸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소통되고 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당장 뭐냐면 요가의 포즈가 다종다양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몸에 막혀있던 부분 풀어주니까 그것도 건강에도 좋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러니까. 근데 요가를 연마하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요가는 원래 수행체계다 이거. 근데 이제 요가도 뭐냐면 좌법 아사나가 있고 뭐 쿰바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아사나 같은 거 여러 가지 몸을 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사실 하나하나가 연구돼서 나온 것들이거든. 연구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컴플리트 요가 제임스 휴잇 같은 사람들 책에 보면 요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요가에 대해.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맥혔던 게 좀 열리기도 하고.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요가를 하면서 마음도 같이 단련시키고 마음도 순화시키고. 요즘에 뭐 테레비 같은 데 요가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뭔가 아니 요가를 운동화 비슷하게 운동식으로 무슨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조금 좀 뭔가 아니 거기다 마음의 단련, 심신의 양면의 단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이고 요가는 원래 뭐라 인간이 신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신인 합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요가란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요가란 말의 원래 뜻이 정말로 뭔가 뭐 합일 혹은 또 뭐 제어, 통제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 해두고 자 그러면 우리 또 편지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친정 부모님이 벚꽃대통의 열렬한 팬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보다가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한 지는 5년이 조금 못 되었고요. 동갑내기 남편과 3살짜리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회사 다니랴 가족 돌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참 열심히 사는 보살님이네요. 철은 좀 없어도 다정하고 애교 많고 집안일도 잘하는 남편이 있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저의 고민 역시 다름 아닌 제 남편입니다. 굉장히 밝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제가 질색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평소에 욕이나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 먼저 한 말씀은 욕이나 비속어를 많이 쓰는 분들은 커나온 배경을 좀 의심해야 됩니다. 억눌려 자라오거나 그러니까 뭔가 아니 스트레스가 쌓인 걸 그렇게 폭발시키기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불쑥불쑥 끼어드는 난폭 운전자들한테 막말로 욕하는 건 기초 중에 기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오는 엉멍멍이 망아지, 송아지는 기본 생활용어인데다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하죠. 남자들이 학창시절에 자기들끼리나 쓸 법한 은어며 비속어들을 지금도 씁니다.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펄펄 뛰니 그게 재밌어서 일부러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한테도 그런 말투 쓰냐고 하면 그분들도 쓴다며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분 하나만 더 말씀이면 이게 정말로 자식들이 배워요.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조사한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욕을 잘한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집에서 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 망치는 걸 잘 몰라 이 사람들이. 참 솔직히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여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동료나 선후배 남자 직원들은 절대 욕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나쁜 말버릇을 한창 말이 늘어가고 있는 저희 딸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네 이거. 지난번에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욕을 해서 선생님이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스님 저희 남편을 개조시킬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우선 말이죠. 이렇게 욕을 자꾸만 하고 이 폭언을 하는 분들은 이 상담소가 있어요. 이 심리 상담소에 가가지고 욕을 자꾸만, 왜냐하면 이 남편이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욕을 자꾸만 하는 게 심리 상담소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욕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갖다가 거기서 적출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사람들은 말해서 안 되고 우선 첫째로 상담소에 가서 한번 여쭤보. 여보 당신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 때문에 그렇고 정말로 내가 당신 안 그러면 정말 나 이게 정말 못 살겠다 말이야. 보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 것 같네요. 당신 자꾸만 그러니까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복 없는 사람 뭐라 자식 복도 없다고. 당신 그러다 딸내미 선생이 하도 욕을 한다고 학교 가도 창피스러워 못 살겠다 당신하고. 이건 도저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상담소에 일단 가보시고요. 상담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중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말이죠. 그리고 꼭 하나 이렇게 자꾸만 뭔가 취약하고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애교가 많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많이 눌려서 산 사람 같아. 눌려서 산 사람은 애교가 많거든요 대체로.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면 욕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법구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암경 같은 데 많이 나오지만 욕을 많이 하다 보면 보복을 많이 당합니다. 역습을 당해요. 내가 욕을 했는데 그 사람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봉변을 당한다니까요. 자칫하면 큰일 당한다니까. 내가 공격적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니까. 역습을 당하고 보복을 당해요. 사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경의식이 약한 거야. 그 비루한 말을 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눌려 큰 사람, 막내라거나 뭔가 눌려 큰 사람,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풀지 못하니까 쌓여가지고 그런 거만. 그리고 좀 어리석죠. 욕으로 왜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상담소에 꼭 가보시고 꼭 가보셔서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정말로 당신 자꾸만 그런 말이야. 나 정말로 못 살겠다. 그러면 당신 욕을 하고 그냥 살 거야.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애가 욕을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를 정도면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 뭐 보면 이게 물론 이혼하는 게 능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긴 이혼할 정도까지는 되진 않으니까 꼭 당부드리는 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꾸만 욕을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죠? 직장 생활하니까 이 보살님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뭔가 욕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남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만 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은 없는가? 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뭔가 나 자신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를, 왜 남편이 자꾸만 욕을 할까? 한번 현명한 아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그 옛날 말에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먹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욕을 하는 건 뭔가 아니 이유가 있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따라 막 무슨 마구잡이로 욕하고 그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여보 자꾸만 내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꾸만 욕하고 그러지 마.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강한 측면과 뭔가 강원 양면의 어떤 양동작전을 써야지. 이 언어 습관은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한둘 보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봐봐. 네. 오케이. 박수로 맞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관악 지역의 정법사 최명도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스님,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이나 어? 단점을 숨기려 하고요. 네. 좋은 점만 보여주려 하는데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척, 강한 척, 아는 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척하는 순간 네. 삶이 어느 순간 생활 방식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분명 썩 좋은 생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큰 스님의 조언과 지혜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요즘에 뭐냐 하면은 가면 뭐 탈춤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세상을 풍자는데 탈춤을 가져와고 너는 왜 애가 그 가면을 쓰고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 중요한 건 신데렐라 알지? 신데렐라라고 들어봤잖아,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꼭 제가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과거의 실수를 뭔가 바로잡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덕목 가운데 우리가 보살의 삶이지.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도 과감하게 본 거 아니? That's my mistake.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본 거 아니 과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옛날에 다른 종교에서 고해성사를 수태 많이 해봤습니다. 고해소에 들어서 신부님. 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가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아들 손을 딱 잡고 아들한테 야단 맞지 말고, 아무개야,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아빠가 말이야 바쁘다 보니까 나하고도 얘기할 시간도 없고 말이야. 아빠의 솔직한 그런 심정을 아이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랬어. 용기를 좀 가져봐. 위대한 용기. 보살의 전형적인 덕목이 용기야. 내가 잘못한 걸 과감하게, 그러니까 자꾸만 척하고 자다 보면 이중인격, 더블 마인디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중인격자가 되고 다중인격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지 정신 분열이 되는 거야. 이건지 저건지. 스쿨프레임이야. 정신병이 됩니다. 내가 신데렐라, 이른바 말하면 신데렐라는 뭐예요? 공주병이 공주병. 계속 지척하고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 중심을 잊어버려.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왜냐? 현대인들은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게 선택하는 것도 너무 힘겨워합니다. 어떡할까? 왜냐?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있죠. 왜 제가 기도하라고 참선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군더더기를 제거해 놓으면 순수한 내가 부처님 되고 그래. 자기 중심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위대한 용기와 신심, 부처님을 굳건히 믿는 거야.
신심을 바탕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 많은 중생, 여러 중생들을 열반으로 이끄는 영웅의 보살의 삶은 놔두고라도 제일 기본으로 위대한 용기, 과감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양심 선언하는 거야. That's my mistake.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나갈 수가 있어. 자꾸만 은폐하다 보면 언젠가 뭐라 위축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That's my mistake. 실제로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누가 뭐 100% 무슨 뭐 완전자가 이 생에 태어나지 않거든. 누구나가 다 과거의 실수를 뭐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은 말이에요. 그 남편에게도 조용히 그러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미흡해서 그랬나 봐.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러도록 할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우리 마누라는 정말로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내가 약점을 잡히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사람, 어떤 심리학자는 고백할 게 있고 고백하지 않을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이걸 고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뭐냐면 정말로 말이죠. 참 그건 뭐가 잘못됐어. 어디 가서 물었더니 참 그거 누가 그렇죠. 여러분죠.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린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 아니 부처님 이른바 부처님 돼가는 존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얘기를 했다가 뭐라 남편의 마음에 아픔을 더하게 되면 오히려 뭐라 부서지는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뭔가 아니 파탄에 가는 도화선이 된 그런 여인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 아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정말로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남자들 있겠죠. 급수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부처님은 어느 것이나 다 받아들이는. 부처님은 그 무엇도 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척하는 이런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선 뭔가 아니 자기 중심을 찾기 위해서라도 뭔가 아니 용기를 가지고 그 껍데기를 부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뭔가 아니 자기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성장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40대 중반인데요. 이제 결혼한 지 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늦게 인연을 만나서 늦게 결혼을 했고요. 고맙게도 임신까지 했습니다. 늦게 결혼하셨는데 다행이시네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결혼 생활이 장미꽃밭일 리는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찾아오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남편은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회사 동료들, 이웃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자초지종 덮어두고 남편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한턱 잘도 내면서 집에 올 때 제가 좋아하는 과일 한쪽 사들고 오지 않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좀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다가 지쳐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참겠는데 건강관리 때문에 툭하면 다툽니다. 당뇨가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술을 끊질 못합니다. 당뇨 부작용이 무섭다고 말을 하면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혼했으니 건강이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무책임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남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혼은 수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이죠. 생생한
학습 현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분도 나이 늦게 이렇게 결혼하셨네,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고식관념이 강해지거든요.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뭐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무슨 뭐 무슨 뭐 어디 뭐 깜빡거린 형광등을 바꿔달라고 부탁해도 안 하고 안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참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운동 삼아서 운동도 하는 판인데 뭐 그런 거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늦게 결혼한 이분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늦게 결혼했지만 늦게 결혼할 때까지 뭔가 아니 그만큼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까 임신하셨다니까 자꾸만 언짢은 마음 내지 마세요. 제가 이분이 당뇨가 지금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뇨 걱정 네 사실 이거 작은 일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으니까 아기도 좋을 겸 있잖아요. 애가 임신했으니까 임신이 몇 개월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뭔가 아니 젊을 때 만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오랜 그런 그 뭔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이제 드디어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혼이 정말 아름답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자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이것도 뭔가 아니 물론 과거 생을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을까? 다 이게 인과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과예요. 아까도 뭐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몇 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아니 100일이 될 때까지 웃질 않는 거야. 한 번도 생글생글 웃는 걸 못 봤어. 매일 빽빽대고 울어. 그게 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그냥 참 정말 말이죠. 그것도 인연이잖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딱 서 있더라니까. 웬 할아버지가 싶었다니까. 그 할아버지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더라니까. 이 집에 할아버지 없는데요. 근데 내가 아니 그러면 왜 그렇지? 내가 헛걸 맞나? 이랬더니 자기가 말을 시작하더라고. 사실 스님이 오시기 전에 자 방법이요. 우선 뭐냐면 우린 마음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마음 하나지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아기까지 생겼잖아요. 아기를 자꾸만 속 끓이는 마음 가지면 이 다음에 아기한테 당장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아기한테 타격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뭐냐? 아기도 좋게 하고 남편도 좋게 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잠들었을 때라거나 항상 뭔가 아니 집에서 시간 날 때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108배를 해보세요. 힘 닿는 것 108배 안 하셔도 좋아요. 무조건 여보 내가 당신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게 뭐가 내가 잘못 있는 것 같은가 봐. 내가 자꾸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기한테도 뭔가 아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뭔가 염쳐 자꾸만 남편한테 뭔가 잔소리하고 하는 게 그대로 아이들이 듣습니다. 이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에게 뭐라 적개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남편을 정말 어려운 인연 따라 만나고 거기도 애까지 다 부처님 주셨으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108참회를 꾸준히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잔소리해서 당뇨 자꾸만 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세월의 흐름 따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옛날에 손녀들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고 했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잔소리를 자꾸만 하게 되면 뭔가 더욱더 뭔가 아니 빗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작전부터 차츰차츰 써보면서 이게 쉽사리 이런 습관이 들고 그래가지고 당뇨까지 올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당뇨 걸린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이제 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선 그 작업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보도록 하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침박했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네. 61기 진선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좌표를 다시 잡게 해주신 스님 은혜 정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동탄에서 오는 보살이잖아, 멀리서.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는 네네. 뭐 일반인 장자도 있고 또 스님들도 물론 계시고요. 네. 우바이도 있고 또 외도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선지식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네네. 보면서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특징이 다른 경전에도 있는 특징인지 아니면 화엄경만의 네. 특색인지 네.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부처님 말씀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야. 차별심이 없어, 그지? 상이라는 건 차별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좀 여자가 대통령이잖아.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의 뭔가니 여자들은 좀 이렇게 체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차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힐라리 하고 무슨 트럼프하고 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종주국 같은 나라에 여자가 지금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는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무슨 덕운해온 선주성 비가 있다는 해당 쭉 해서 무슨 아까 말씀한 대로 우바이도 있고 외도도 있고 무슨 장자도 있고 스님도 있고 쭉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뭔가 하니 모두가 다 이 광활한 우주는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심지어 그러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범죄자가 오랏줄을 이렇게 손에 메고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참 큰 선지식이로다. 도둑에게 선지식이랬더니 막 도둑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스승이고 선지식이란 말이오? 내가 내 몸으로 오랏줄을 차고 잘못을 해가지고 감방에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지 않니? 너도 뭔가 선생님이란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무인바야, 그죠? 무아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바야. 무엇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죠? 무차별인 거예요.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가다 뭔가하니 차별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별심이 바로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이러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자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사자를 안 무서워하니까 사자가 왜냐? 아까 향기를 뿜다고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파동이 나가니까 사자도 감지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 있을 때 처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모기가 한 번만 탁 꽁처럼 커지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네가 세속에서 너무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거기 계신 스님이더라고요. 한 1년 지났는데 다른 스님들은 물지도 않아. 물리는지 뭔지 몰라. 근데 내 몸에서 뭔가하니 살생한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하니 그 음식에서 풍기는 기운이 있는 거니까 모기가 나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도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상 텅 비어있으면 다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변형해도 외도를 제대로 내니까 불교는 싸움 있는 종교잖아요. 우바이도 다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인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을 이제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종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분들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조리한 점 같은 거. 그분들에게서 나의 결점이나 단점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또 깨우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우리의 뭐라 수행처소고 공덕의 처소고 내가 뭔가 아니 내가 끊임없이 뭔가 아니 성불의 길 보살행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우바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한 처절한 처절. 부동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지난달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발언한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채식주의자, 뭐 채식주의자란 뭐 요즘에 소설 써서 상 받은 그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죠, 그죠? 제가 육류를 끊겠다고 결심한 첫째 위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아서였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는데 회식 때마다 술과 삼겹살을 마구 먹으더니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육류를 끊겠다고 선언하고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게 너무 많더군요. 우선 남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회식의 기본이 육류에다 점심때에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육류가 안 들어간 식단을 찾기가 힘들고요. 또 아들들이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한창 클 나이라 툭하면 고기 타령이어서 아버지로서 무조건 안 된다, 엄마랑 셋이 가라 이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짜장면을 무척 좋아하는데 고기를 빼고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그렇고 일일이 고기를 골라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아내에게 부탁해서 채소와 춘장만 가지고 집에서 해 먹었는데 고생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 고민은 한마디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한편으론 제가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3주 만에 오히려 살이 찌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나이가 한 번 말을 뱉었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없었던 일로 하기도 그렇고, 스님들도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고민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이랬어요. 우선 말씀이죠.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 달라이 라마가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피부가 곱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살던 나라 티베트는 뭐냐면 채소가 금값이라 이거예요. 우린 채소를 키울 땅이 없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는 야크젓과 야크 고기를 먹고 컸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중요한 건 달라이 라마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스님들 저 같은 예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죠. 제 밥상 우리가 공양하는 데는 거의 채식이 다죠. 두부라거나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도심에 살다 보니까 신도들이 가끔가다 갖다 주는 게 있어. 이제 그 공양간 앞에다 뭘 갖다 놓은 거 아니? 지난번에 말이죠. 뭐지 그 게이치케이크, 간장게장 이런 거. 그 스님 드시겠냐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대 보니까. 간장게장 뭐 밥도둑이라고 옛날에 먹어요. 제가 꼭 말씀인데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채식 우리 몸뚱아리는 물론 단백질 우리 몸은 CHO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콩이라는 거죠. 콩이라는 게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허공 가운데 있는 질소를 갖다가 뭔가 하니 고정을 시켜서 뿌리옥 박테리아인데도 콩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C와 H와 O에다 우리가 녹마른다. 탄수화물은 CHO잖아요. 거기다 질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채식주의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물론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5종육, 3종육, 5종육, 7종육 그래서
이미 몽고한이 도살장에 가서 죽어서 푸주간에 널려있는 고기 혹은 또 말라 빠진 고기, 부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비유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가서 왜 이렇게 병을 고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 뭘 알았나 봐요. 육약을 써야 된다. 육약이 뭐죠?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사야 된다. 근데 뭐냐면 이 비구를 살리려니까 고기를 살려고 그냥 장판을 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고기를 팔아라. 그럼 내가 고기 무게만큼의 금을 주겠다. 파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살 수가 없어. 또 인도는 소를 안 잡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라? 자기 넓적다리 살을 끊어가지고 그걸 과서 먹여서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어야지 병이 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했더니 병자는 뭐라? 나의 기에서 제외되느니라 이랬어요. 병자는 병이 걸 정도로 무슨 뭐 이렇게 고기를 안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건이 뭐라? 푸주간에 널려서 이미 죽어있는 고기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말라서 수명이 다한 고기라거나 이런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게 나를 위해 잡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죽을 때 몽고하니 내가 비명소리를 들은 고기 뭐 이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 근데 요즘 세상에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단백질, 콩단백질도 우수한 단백질이지만 부처님 당시에 건강에 너무 나쁘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전 남바에 가면요 스님들 바루공양 이렇게 걸식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보고 태국 갔을 때 보니까 거기다 막 생선 같은 거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랬대요. 거기다 막 무슨 그런 거 집어넣어줘요.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식습관 같은 거 이런 거 뭐 채식주의자 나오긴 했지만은 꼭 채식이 능사만 아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수행자들은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 이렇게 스님으로 살면서 보면 고기라고 하는 건 식물은 말이죠. 식물은 정지해 있잖아요. 고기는 움직이잖아요. 교미하잖아요. 물론 식물들도 꽃이 있어서 이렇게 뭐 수종을 하잖아요. 그죠? 수종 뭐 무슨 암술술 꽃가루바지예요. 근데 고기를 먹고 하면 확실히 몽고하니 고기를 먹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몽고하니 양과 음이 강하다 보니까 음심이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스님들이 합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분 너무 몽고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절제해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저녁에 늦게 고기를 드시고 삼겹살 드시고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 위험이 대단히 커버립니다. 이분이 아마 건강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당장 뭐냐면 혈관이 죽상물 혈관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른바 LDL, SDL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성지방 해가지고 몸에 좋은 지방 있고 나쁜 지방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아유 그 삼겹살 같은 거 지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긴 하죠. 옛날에도 삼겹살 우라지게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중이 돼서 안 먹죠 말이죠. 맨 글쟁이들은 먹으면 삼겹살. 지금도 저보다 직장 다니면 삼겹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쇠주에다 말이죠. 또 신문 기자들은 얼마나 쇠주를 잘 많이 마시는지 말이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저녁은 가능하면 들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분.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되고 수면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운동이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몸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돼요.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시면 뭔가 질병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도 뭔가 많은 효험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애욕의 눈이 멀어 참다운 돌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5가지 색깔의 물감을 넣어 뒤섞으면 물색이 혼탁해져서 여럿이 함께 그 안을 들여다보아도 자신들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애욕이 뒤섞여 엇갈리면 마음이 혼탁하고 흐려지기에 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가마솥에 맹렬한 불을 지피면 솥안의 물은 끓어오르는 법. 하나 두터운 배를 솥 위에 덮으면 사람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삼독 또한 참된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탐진치 삼독과 마음의 때가 다할 때 비로소 모든 불국토에 참된 도와 덕을 보게 되리라. 42장경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뭔가 번뇌로 들끓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간도 나의 눈, 귀, 코, 몸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눈은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고 식이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진, 이 무의 행렬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는 경계. 맑은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부처님의 눈을 무구청정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이 삼독의 본뇌라는 건 정말 이 독심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탐진치잖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가마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일 때 그 물을 가락지를 하나 탁 던져 넣습니다. 저 가락지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겠느냐? 부글부글 끓어오는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빼내고 차가운 물을 부어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락지를 꺼낼 수 있는 거죠. 뭔가 녹여내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부처님 나라로, 그리고 인생을 보다 더 뭔가 의미롭고 보다 더 뭔가 아니 밝음의 세계로 번창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본뇌를 녹여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